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요, 그냥 괜히 내 안에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 로마서는 어렵다, 힘들다,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는 배경,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할 때에 이 교인들이 신학적 지식이나 오랜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로마서를 전해줬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서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로마서를 읽어줬을 뿐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준 서신입니다 해가지고 이 서신을 그들이 읽을 때에, 누군가 읽은 것을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이 이해하였고 그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를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설교를 한다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말씀은.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핵심만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말하면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에 대한 쭉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 믿으면 이런 구원이 임하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에는 이유를 부여하거나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정반함에 대한 논증, 그래서 조금씩 반복하며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은, 또한 이 사도 바울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 번의 설명을 계속 해줍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하고 싶은, 이 로마서에서 전하고 싶은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런데 어떤 구원자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그래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전합시다 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법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안정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좀 공동체가 되면, 어느 정도 사회가 되면 먼저 하는 것은 법을 만듭니다. 법은 죄진 사람들 정죄하고 그들을 당신은 죄를 졌으니까 당신 감옥 가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처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정되고 질서 있고 그리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이 도로에 달릴 때에 법이 있죠. 교통법규가 있어요. 이 교통법규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하게 모든 차량들이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차는 오른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될까요? 그 사람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서로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거예요. 법은 그런 보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을 제재해야 합니다. 역주행하는 사람들 막아서야죠. 당신 가면 안 돼요. 속도를 너무 과속하고 난폭운전 사람들 당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하는 거예요. 제재는 안전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주었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주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왜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나간다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도구가 되며,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의 깨달음이 된다면, 내가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율법에 매이지 말고 한 번 더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뭡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가자.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7장 나머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함께 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면서 때로는 죄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내 속에 찔림이 있거나 때로는 거북스럽거나 어떤 사람은 부대끼는 사람이 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요. 어떤 사람은 불편한 마음이 그를 꽉 붙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성이 부딪히잖아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이 어떤 사람은 괜히 내 안에 왜 이래 하면서 찔림이 오고요. 거북스럽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속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를 자랑해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하면서 자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면,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뭘 느끼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열심,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헌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죄가 살아나서 이거 뭐야? 나 이러다간 죽겠네.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나 죽는다는 거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나 지옥 간다는 얘기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죄가 내 속에서 들춰짐을 통하여서 나 이거 죽는 거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고 싶은 건데 왜 나는 살아있지 않냐고, 왜 나는 죽은 자가 될까? 하면서 계명이 오히려 나를 더 옥죄는 것 같아요. 10절 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죽을 사람이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간 너 지옥 가 하면서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 못 읽겠다.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지? 구원받을 사람 없을 것 같아. 이거 하나님 너무한 것 같은데 왜 이러실까? 11절 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나도 모르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죄가 나도 모르게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어요? 뱀이었죠. 옛 뱀. 이 사단이 뱀으로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기회를 엿보게 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봐. 야, 이거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려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죄 유혹에 끌려가서 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없이 나를 보니까 나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오고 11조 생활하고 거기에 기도 생활하면요, 아, 나 훌륭해. 야, 이 정도면 뭐 믿음 생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고3 때 학교에서 이 주일날 학교라는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한 번 가고요. 그리고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일 예배, 저녁 예배는요, 그건 저희 시골교회 그 분위기상 필수입니다. 수요 예배, 그것도 학교와 별로 이제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수요 예배 다 옵니다. 찬양대, 찬양단, 교사, 그리고 성가 지휘자까지 하고 교회 온갖 잡일들 목사님이 시키면요, 아니요 라는 말 하지 않았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대학이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친구들,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 대충 하는 친구들도 대학 갔는데 왜 제가 떨어집니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여전히 제가 살아있었습니다. 왜요? 열심히 했거든요. 객관적인 모습을 봐도 저희 형제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왜요? 말씀을 아직 몰랐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를 통하여 저 자신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 복음을 깨닫고 보니 제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귀한 사랑 가운데 그냥 조금의 표현을 했을 뿐이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시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위대했고 저는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것은, 아, 그렇구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았더라도 십자가의 구원만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족한 삶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더 이상 나는 죽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또 애써봅니다. 애써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면 이루어볼까 애써보지만 결과는 어처구니 없다니까요. 15절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이 설명이 번역을 좀 어렵게 놨어요. 근데 새 번역을 보면 거꾸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이럴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라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 무엇입니까? 율법은 선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는 아하, 그렇구나. 내 속에 두 가지가 있구나. 나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간과한 거예요.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야지 라는 마음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될 거야. 라는 마음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할 것을 하고 있지? 왜 그런 거지?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할 때에 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뭡니까? 사단이 내 안에, 내 영적인 마음의 밭에, 내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 가라지가 자라서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논에 보면요, 피가 있습니다. 피는요, 처음에 커나가면서는요, 벼와 피가 비슷해요. 색깔도 똑같습니다.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피가 자라면요, 벼보다 커요. 커서 얘가 훅 올라와요. 보면 알아요. 그냥 올라오고 나면, 그 자라고 나면 이거 죄였구나, 이게 피였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내 속에 있는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는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아요.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딱 올라오는 순간, 이게 왜 그러지? 이거 벼가 아니야. 보니까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가 심는 것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 할렐루야. 한번 따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죄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깨달아야 뽑아내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형들과 함께 피를 뽑으러 가면요,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엄마 뭐야, 어떤 거야?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안 보여요. 어렸을 때는 뭔지. 근데 형들은 잘 뽑아요. 도대체 뭘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압니다. 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악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사람을 악으로 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 뭡니까? 하기 싫은데 끊어야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한 프로를 보는데 이제 태백에 이 도박 중독자들, 어떤 사람은 23년, 어떤 사람은 10몇 년 동안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쪽방촌에 살면서 거기서 또 노름하는 거예요. 나오는 연금들, 그 연금들 모아가지고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얘기해요. 나는 중독되었습니다. 이번이 끝이야, 이젠 다시 안 해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지 말아야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가 나를 이끌고 내가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아니라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죄에 중독된 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란 거예요. 거짓말에 중독이 되고, 다른 사람 핑계하는 것에 중독이 되고, 욕하는 것이 중독이 되고, 화를 내는 것이 중독이 되고, 핀잔하는 것이 중독이 되고, 속이는 것이 중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것 좀 해라, 뭐 좀 해라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화내지 마세요. 근데 갑자기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화냈어 내가? 했더니 지금 화내고 계시잖아요.
야, 나는 말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빠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가 볼 때도 아빠 화난 거 아니? 네. 너가 볼 때도 화난 거 아니? 네. 아, 이 자식들이 다 짝을 져가지고 나를 그러네.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여보, 내가 화내는 거 같아? 그랬더니 이랬습니다. 아니야, 나 화내잖아. 그러면서 계속 면피를 했어요. 핑계했어요. 아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가 화내고 있다고 말하면 저는 화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화가 익숙해지고, 아니야, 나는 부드러운 아빠야, 나는 좋은 아빠야, 혼자 착각하면서 그 중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걸 끊어버려야겠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구나. 이 죄성을 어떻게 발견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제가 저희 애를 혼냈어요. 그런데 혼내는 것이 도를 넘어서 이것은 악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실제로 한 게 아니라 꿈이에요. 그것을 몇 날 꿈을 꾸면서, 아, 왜 이런 꿈이 꾸어지지?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미워하나?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싫어하나? 혼내는 게 아니라 이건 폭력이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꿈에서. 아, 이건 문제다. 뭘까? 할 때 찾은 거예요. 아, 이것이 내 속에 있는 폭력성이고 악이고 죄구나. 그래서 이 문제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저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냐? 아이에게 그렇게 풀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 이 나도 모르는 이 나의 속에 있는 이 폭력성, 주여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주여 찾게 하여 주옵소서. 18절 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니, 나는 지금 선하고 싶어요.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는 거예요. 원함이 있다니까요. 원한다니까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다니까요. 바르게 살고 싶다니까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대요. 18, 19절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 불평하기 싫었어요. 원망하기 싫었어요. 짜증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납니다. 다른 사람 핑계합니다. 왜 그럴까? 나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싶었고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욱 하는 마음에, 아우 나쁜 놈, 아우 저 나쁜 놈,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죄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속성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집어넣은 그 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품고 갈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건 나의 한 부분에 묻어있는 더러운 거예요. 이것으로 해서 내가 냄새가 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야, 너 냄새나?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품고 다닐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아, 냄새나면 뭐 알아서 맞는 거지 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요, 냄새나는 것은요, 씻어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육신의 냄새, 죄의 냄새가 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러고 싶어 이런 게 아닌데 왜 내 속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한 모습이 나올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 기질이고 내 성품이야. 나를 그냥 인정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기질이래요. 아니에요. 그건 끊어버려야 할 죄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끊어버릴 거냐? 이게 우리의 숙제죠. 24절 볼까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안의 죄성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는, 악독이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포기할 거냐? 아니다. 먼저는 시인하라.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요, 한번 더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한 자기 부정이요. 근데 싫지요. 싫어요.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요, 네가 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당신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방어막이 쳐져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핑계를 대요. 시인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로 당신이 말한 대로 그러한 나쁜 사람이에요.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시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요, 배째라가 돼요. 허무주의가 돼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해결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내 성격이에요. 이건 내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내 모습이 아니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였대요. 그 죄의 문제를 보고 그래, 너 죄. 나는 너를 해결할 수가 없어. 너무 오랫동안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내 기질과 성향과 내 성품이었고 내 모습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였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 내 성격과 기질과 성향과 죄성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할 때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까지 초월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거듭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압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따라가는 죄인된 삶,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승리하였노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습니다라고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